자, 금요일 아침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까지 14절에서 23절까지 자, 소리 맞춰 읽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에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종말의 재앙의 때에 일어날 그런 어떤 시급성, 급박한 상황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생각을 적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기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들, 행하신 일들, 행하고 계신 일들, 그리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들이 다 성취가 돼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고 있고 되었고 또 예수님 때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오늘날 이미 성취된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아직까지 실현되지 아니한 예언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만 해도 약 1200개가 넘는 예언의 말씀이 있고 신약 성경에만 해도 약 600개 가까운 한 7, 80여 개의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이 다 성취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앞으로 성취되어진다. 앞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에 웅장한 건물과 돌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그러면 그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마지막 때를 이겨나가야 되느냐, 견뎌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그 일이 일어날 때 얼마나 급박하고 그리고 고통과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일어난 무시무시한 그런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들에게는 큰 재앙이고 고통의 그런 심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했던 불심판, 불과 유황으로 얼마나 여러분 그 무섭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 이후에도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들, 10가지 재앙들, 뭐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과 기근과 또 많은 그런 자연재해들을 통한 또 인간들과의 국가 간의 문제들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의 때는 환난의 날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일들보다도 더 엄청난 환난의 때가 온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재해, 인류, 인간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기근, 이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 그래서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이런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환란.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고 있지만 누가복음 21장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경고 또 준비시키는 바로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 신앙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은 이단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 그들은 그것을 곡해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갖다 붙였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시게 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믿음이다.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늘 준비태세를 가지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셔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십소서 주님 달려나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특별히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가 얼마나 급박한 때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 16절 볼까요? 자,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된다. 지금 얼마나 시급한 일인데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데 두고 온 것들, 가지고 가야 될 것들, 그것에 미련을 둘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죠. 밭에서 일하는 자가 겉옷을 밭 모퉁이에 두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순간에 겉옷을 가지러 가야 되는, 그러나 그 여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박하다는 거죠.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세상 것에 미련을 두다가 때를 놓치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옷이 마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불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낮의 온도와 해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밤의 새벽의 온도는 그 일교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항상 겉옷을 가지고 다녀요. 환란이 닥치는 속도가 급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을 챙기는 것보다 빨리 그것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죠. 내가 이거 일해야 돼. 또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야 돼. 무슨 약속이 있어. 또 꼭 이거를 먼저 해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하는 세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많거든. 이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성도들의 심정을 볼 때 우리가 일상의 삶,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다. 늘 준비하는 준비가 우선이다라고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버려야 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미련,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내 삶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 심판으로 이제 큰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죠.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그 성을 탈출하여 산으로 도망가게 하는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미련 두지 마라. 여러분, 두고 온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롯이 부자였잖아요. 큰 거부였잖아요.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과 여러분 이별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서도 또 그 풍요의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누렸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땅에 두고 온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거 미련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길을 향해서만 달려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롯의 사위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포기하지 못했어요. 또 롯의 처도 부인도 이 말씀에 불신앙을 가지고 뒤를 쳐다보죠. 거기에 다시 미련을 주는 거죠. 그때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룻의 처를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급박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 대에 일어날지 아니면 내 자녀들, 자손들 때에 일어날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또한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때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미련을 두지 말라. 인생이라는 것은 제가 참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깨달음이 와요. 인생이라는 것은 해가 거듭될수록 내려놓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맡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점점 갈수록 그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잘 못할 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게 되고 엉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되고 이게 미련이 돼서 이게 집착이 돼서 주님의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길을 잘못 가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아니면 뒤돌아가거나.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미련을 갖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오직 구원의 약속을 향해서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에는 그것이 심판과 재앙과 종말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새로운 구원의 날이 시작이 되는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 또 재앙들, 자연재해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무지한 인간들은 그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세상 것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구원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심판과 종말의 때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는 이 소망을 절대 놓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구원에 향하여 힘차게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오늘 한 달의 삶이 소망의 삶 그리고 감사의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